오늘 본문은 이사야 44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불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그런 것도 구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말로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는, 건져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서 구원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람들이 죽을까 봐 겁을 내면서 죽인다고 하면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이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흉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독도에서 헬기가 떨어져서 7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헬기가 추락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년 안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치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영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어도 다시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예외가 없습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주먹이 센 사람도, 대통령도, 왕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차례대로 왔을지라도 죽을 때에는 차례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이들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 우리 인류의 제일 멀리 올라가면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것인데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육신은 아담이 930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죽음이 흉악한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세상에서 감옥 간 적이 없고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아서 세상에 감옥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아담 아래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죽은 영혼으로 우리 영혼이, 육신은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지만 영은 아담의 죄값으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유전죄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죄를 밥 먹듯이 죄집니다. 아닙니다. 밥 먹듯이보다도 더 자주 죄를 짓습니다. 세상 죄는, 감옥에 가는 죄는 짓지 않았을지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그랬죠. 자, 시기에도 죄입니다. 미워해도 죄입니다. 또 경쟁해도 죄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경쟁하는 것도 죄입니다. 욕심을 품은 것도 죄입니다. 양심을 쓰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욕심을 품은 거, 양심 쓰지 아니한 거, 그게 다 죄예요. 눈으로 죄 지은 거, 생각으로 죄 지은 거, 마음으로 죄 지은 거, 양심을 어긴 거. 어거스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젖먹이었을 때에 어머니 젖꼭지를 인정사정 없이 빨았던 거, 그것까지 회개했다는 거야. 그것까지도 회개했다는 것이고, 박유선 목사님은 꿈속에서라도 죄 지은 거, 그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면서 죄에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태어나서 죄 진 것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옵시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빽빽한 구름같이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욱한 안개와 같이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 그 수증기, 알갱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개, 자욱한 안개 그 물방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면은 그 자욱한 안개가 해가 뜨면은 더 사라진 것 같이, 빽빽한 구름이 비가 내리면은 맑은 하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 옵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개혁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개혁 한글에는 이건 도말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벽이 더러워졌을 때에 페인트 칠해서,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무리 더러운지 아무리 많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런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100%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다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육신조차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져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양이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가지고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의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100억의 빚을 졌다고 해봅시다. 100억의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네? 안 됩니다. 100억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부자 형님이 나타났어요. 이상가족이었는데 부자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100억을 싹 갚아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와 얼마나 기분이 날아갈 듯이 기쁘겠습니까? 그 100억이라고 하는 빚에 억눌려가지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그와 같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다녔는데 부자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빚의 무게를, 죄의 빚의 무게를 싸그리 깨끗하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님에게 다 내려놓으면 그거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시. 여기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안개와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예수 믿는 순간에 깨끗하게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냐면 제일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살인자요, 강도들이요, 도적질하는 사람들이요, 국가의 반역자들이요, 그런 사람만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죽지만 나같이 죽지만 천국에서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다. 그렇게 흉악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그가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씻어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이놈아 너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탕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유산 받아가지고는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된 거야.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돼지나 치고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는가? 내가 아버지 앞에 재산 다 팔아먹고 죄 짓지만은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품꾼의 종이라도 좋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탕자가 거지가 돼가지고 허랑방탕한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는 벌써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문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이 녀석이 거지가 되지 않았나, 굶주리지 않나, 건강이 어떤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탕자가 찔뚝하면서 멀리서 오는데 이 아버지는 벌써 자기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아 너 왜 재산 다 팔아버렸고 내 왜 그 모양이냐 한마디도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고 목욕을 시켜줘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을 때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왕의 자녀도 대단한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 죄사함 받고 거저 천국에 가고 거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싼 건 거저입니다. 태양도 거저, 달도 거저, 은혜, 별도 거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도 공짜예요. 돈 주고 사는 건 고기값이 아니라 고기 잡은 값입니다. 고기값은 하나님께 내야 돼요, 원래. 고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바다에 넣어놓고 호수에 넣어놓고 그거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팔아먹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무슨 포도나 또는 벼나 벼값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쌀값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쌀값은 하나님께 내야 되는데 그 농부들은 쌀 키운 값입니다. 포도나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농부들은 포도 키운 값입니다. 그걸 돈 주고 우리가 사 먹는 거야.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비싼 건 거저예요. 부모도 거저, 자식도 거저. 자식도 돈 주고 사온 사람 없죠? 다 거저입니다. 그렇게 비싼 건 거저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빚을 졌는데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의 짐을 지고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에게는 공짜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울어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주먹으로도 안 됩니다. 권세로도 안 됩니다. 얼굴 예뻐도 안 됩니다. 또 부자도 안 됩니다. 지식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푸는 사람 많아요. 우리 보고 저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와라. 남한산성도 못 올라간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와라. 그래야 구원해 준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또 미스 코리아 되면 구원해 준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으네요. 미스 코리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빈부, 노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유무식 상관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해 준다. 얼마나 이게 거저입니까? 이게 공짜요, 은혜예요, 은혜. 그 수많은 빽빽한 구름과 같은 그런 죄, 그런 것도 예수 믿으면은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언제 그런 깨끗하게, 이건 비누로 씻을 수 없어요. 하이타이로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우리 예수님이 씻어주신다. 그래서 너는 여기 22절 끝에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아무리 피와 같이 붉은 죄,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만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죄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래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노래하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구원받은 거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밖에 있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진병이었다는데 믿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감격해서 뜀박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있는데 만약에 휠체어 타기 전처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가지고 뜀박질한다고 할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사람은 평생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평생 눈멀었더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맹인이 고침받은 경우도 성경에 많습니다. 중풍병도 고침받은 거 많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 외적인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감격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찾아보겠습니다. 43장 21절.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찬송 23장 불렀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00개의 입이 있다고 하면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겠네. 그렇게 찬송 23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병들은 거기에다 수장되고 거기서 구원받았을 때에 미리암과 여자들이 또 사람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야. 여기 24절에 내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그 의자가 우연히 됐습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야 여기 이 의자 있잖아 그냥 저기 우연히 된 거야. 그럼 초등학교 5학년이 뭐라고 했어요? 에이 사람이 만들었지 어떻게 우연히 됐어요?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우연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태양도 하나님 만들고 달도 별도 이 산천 초목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자신도 부모 계속 올라가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육신을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24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처음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모태에서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세밀하게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니까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창조주가 없습니다.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댔는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수없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주가 있습니다. 많은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시시한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참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헛된 말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와 같이 헛된 말을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또 여기 점치는 자들 다 맞힐 수 없습니다. 조금 맞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점치는 사람 다 맞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앞으로 누가 대통령 될지 점치는 사람 몰라요. 주식값 어떻게 오를지 모릅니다. 땅값 어떻게 오를지 모릅니다. 자기가 땅값 오르면 또 땅값 오를 것 같으면 거기다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점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느냐고요. 점 잘 치면은 어디 땅값 오를 거 알아가지고 어디 주식값 오를 거 가지고 사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으면은 미리 신문에 방송에 자기가 선전하면 될 거 아니야. 점치는 사람 다 모릅니다. 조금은 알 수 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어리석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게 보시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 그분도요, 젊어서 불교에 또 가서 또 유교 이런 데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또 선도교 여러 종교를 다녀본 거예요. 불교에 가도 심취해보고 또 유교도 심취해보고 선도교도 가서 연구해보고, 그런데 마음의 공허함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참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참된 종교가 어디일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참으로 여기가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게 참 종교구나. 이게 참 신앙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예수 믿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첫 번째로 7명 목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이고, 길선주 목사님이
3.1 운동할 때 33명 그 독립선언서 이렇게 했잖아요. 사인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33인 중에 목사가 여러 명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 명 들어갔어요. 한 25%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33명 중에. 그 중에 한 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연구해보고 심취해보고 그랬는데 참된 해결이 안 되고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여기가 참 진리고 참 신앙이고 참 하나님을 믿는 곳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 모태에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담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사오니 모두가 우리가 주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회개할 때에, 믿을 때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